그래도 우리는 또 이름들을 잔뜩 우리가 읽어냈습니다. 오늘 읽은 이름은 무엇이 또 다를까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크게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군대입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하고 그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 인력이 필요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성전 문지기뿐만 아니라 성전에 혹은 성 이 자체를 지키는 군대를 똑같이 이 반열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달씩 와서 섬기게 만들었는데 12순번에 총 몇 명이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반열이 24,000명씩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순번당 24,000명이 이제 군대의 군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자들 중에 24,000명이 뽑혀서 예루살렘에 와서 나라를 지켰다. 뭐 이런 셈인데, 그럼 이건 정규군일까요? 아니면 다른 임시군일까요? 이렇게 봤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도 저는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쓸모가 없어서 부르지는 않지만 예비군 있고 민방위가 있습니다. 부를 때는 좀 쓸모가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여기는 예비군 정도를 뜻하고, 그리고 그 예비군의 인력이 투입되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성경비뿐만 아니라 치안을 지키는 일도 아마 도맡아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4,000명의 무리가 12달 동안 순번씩 지나면서 돌아가면서 이 정을 지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각 그 순번당 반장이 있고 그 반장 밑에 또 이제 부반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 지휘 계통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혹은 예루살렘의 경비가 이제 관할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각 지파를 관할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 지파를 관할한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죠. 물론 그 중에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했으나 정확하게 따지면은 요단 동편의 2지파 반, 그리고 이쪽에 또 나머지 지파들과 반이 이제 모여서 전체 나라를 이렇게 분배했지 않습니까? 기업을 나눠서.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한 나라로 통일이 되었으니 이제 공무원이 파견이 되고 각 그 지역에 가서 시장도 있어야 되고 또 주민센터장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이제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크리의 아들 엘레이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냐요. 지금 보니까 르우벤부터 쭉쭉쭉쭉 이어지면서 24절까지 보면은 요압의 조사하기까지 있었고 22절에 보니까요 단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빠진 족속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셀 지파 빠집니다. 갓 지파 빠져요. 그럼 이 사람들 도대체 어디 갔을까? 대신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 자리를 맡고, 그리고 아론 자손은 따로 떼어서 이 사람들도 일종의 정부에서 파견된 관리자로 지방에 내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하고 얼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도대체 그럼 어디 간 거야? 사라진 거죠. 성경에서 벌어져서 한 몇백 년 사이에 사사의 시대 사이에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라졌을까? 둘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각 그 땅을 나눠서 기업을 이렇게 정해 주셨죠. 그 땅에 가서 정복하고 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복하러 갔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자손, 예를 들어서 갈렙 것처럼
정말 남아있는 이 소위 말해서 그 거인 족속들 쫓아내고 블레셋 사람들 쫓아내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마무리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그 이름도 남고 그 땅도 잘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서 그 땅을 분배받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복 전쟁을 완수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꽤 많았어요. 왜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거기에 가서 그렇게 싸우지 못했을까? 힘이 부족했을까? 물론 예전에 12지파가 하나가 다 돼서 싸울 때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뭔가 같이 있으니까 기세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자기 족속들만 가서 싸우려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함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미 큰 싸움은 다 이겨냈기 때문에 각 지역에 가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그런데 포기한 겁니다. 너무 전쟁에 이제 너무 이게 힘든 거죠. 이 계속되는 전쟁, 계속되는 또 여러 가지 수고, 좀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 가서 밭 갈고, 땅 갈고, 파종하고, 열매 거뒀더니 그냥 이 정도 주저앉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뭐냐면 쫓겨납니다. 거기에 있는 이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더니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강해져 갖고 쫓겨나요. 그래서 북쪽으로 도망가는 단지파인가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흡수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시므온 지파인가요? 그 밑에 유다 자손에 이제 그쪽에 거하게 되어 있었었는데 나중에 이게 종족을 사라져버려요. 이게 유다 자손 지파하고 흡수가 돼요. 그리고 베냐민 자손도 나중에 보면은 유다 자손하고 좀 어설프게 또 흡수가 돼버려요. 아마 이런 상황을 두고 봤었을 때 마셀이나 혹은 나는 여기 나와 있지 않는데 갓지파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마 자기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그렇게 지키지 못하다 보니 자기의 땅도 잃고 정체성도 잃어버리는 이런 아마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또 여기서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밟혀 버려지죠. 그죠? 버려져서 밟힘 당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저는 예전에 소금은 그래도 소금이지 왜 이게 땅에 버려져 밟혀 소금이 짠가 너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옛날 소금은 지금 소금하고 달라서 지금은 다 이렇게 천일염이라도 이게 딱 받으면 순도가 꽤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천일염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재놓고 간수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갖고 나중에 그거를 되게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순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깨끗하지를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어떤 소금은 시간이 지나고 잃어버리면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소금의 원래 맛을 내는 그 NaCl인가요? 그 나트륨이 점점 빠지고 나중에는 찌꺼기 같은 것만 남게 돼서 먹으면 이건 맛도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거예요. 지금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까 버려지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누군지 정확치가 않죠. 세상 속에 섞여 살고 그러다 보니 이게 세상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교회인지 아니면은 이게 세상인지 구별이 안 되면 나중에는 땅에 밟히고 버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밟히고 땅에 버리실 필요가 없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그 전에 다 버려버립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한국 기독교의 몰락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명은 결국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앙 그 자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 대목이다. 그리고 나서는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요. 25절에 보니까요. 아디에레아르 아스마웨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왕의 곡간을 맡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왕의 재산이 쫙 열거가 되고, 그리고 그 재산을 보호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오기 시작하는데, 신기한 게요. 26절 보면 밭가는 농민, 다스린 사람. 27절에 보니까 포도원, 그다음에 포도주 곡간, 그리고 29절에 보면 소떼, 28절에 기름 곡간, 30절에 낙타, 이런 게 쭉 나옵니다. 야, 이런 것까지 기록을 하시는데, 이게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건데요. 그 당시에 이제 왕과 그 왕족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은 세금을 이제 걷어서 살게 되잖아요. 오늘날도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고 그 세수를 가지고 행정부, 국회 이런 거 다 돈 주고 뿐만 아니라 전체 나라를 이제 구성하는 세수로 이제 그 행정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국정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도 하지만 나라에서 하는 또 수익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국민연금 아시죠? 국민연금들이 지금 계속 바닥난다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도 바닥이 안 나는 이유가 뭐냐면 국민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냐면은 일정 부분 좀 될 만한 기업에 투자도 하고 그리고 좀 유력하고 정부에서 꼭 붙잡아야 될 기업에다가 지분을 사놔서 그 지분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살림을 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다윗의 시대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세수에서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갖고 있는 그 왕의 재산을 잘 꾸려서 거기에서 수익을 내면서 왕과 그 왕족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꾸려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세밀한 것까지 챙기게 하셨고 그리고 다윗이 이만큼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인 거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32절부터 34절까지는 일종의 참모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요즘으로 따지면 뭐냐면 특보들이죠. 무슨 행정특보, 무슨 특보, 그다음에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32절에 보니까 숙부 요나난이 나오고 그리고 여히엘이라는 사람은 일종의 자식들, 그러니까 다윗의 자식들을 가리키는 선생님이고요. 이거 다 이제 조선시대도 다 있었죠. 그리고는 아히도벨, 후세, 이거 되게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쫙 나오고 이런 많은 참모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이 달 국정을 관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눈에 보이는 대목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이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사람들의 수요, 특별히 군대의 수요를 세면서 20세 이하는 세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따지기 시작하면 18세 혹은 16세로 끊어서 거기에서 힘세고 그리고 창 들고 무기 들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군대로 소집이 되게 돼 있죠. 우리나라도 사실 젊은 청년들이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20세 이하의 수요를 다윗이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했는데 요압이 조사하기를 끝내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요거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돌려보면 그거 기억나시죠? 다윗이 좀 늙음하게 뭔 생각이 들었는지 인구 조사하다가 하나님한테 얻어맞아갖고 백성들이 3만 명이 갑자기 그 전염병으로 죽은 얘기, 요거 얘기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인구 센서스 하다가 다 그만둔 얘기. 그게 분명히 딱 여기서 보면은 군대를 모집하기 위한 인구 조사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으셨다.
모요에게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23절을 다시 보면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이미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구성하고 나라를 돌리고 뭐 2만 4천 명이 12반열로 돌리기에는 이미 차고 넘친 거예요, 사람들이. 심지어 그 군대가 유다 족속만 해도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은 다윗 시대 때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고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지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인구가 늘었다는 건 나라가 세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다윗의 왕국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챙겨주셨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된 거예요. 잘 될 때 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거는 감사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감사보다는 욕심에 군대를 더 늘려서 뭔가를 더 하려보다가 얻어맞은 거죠. 그런데 2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축복을 해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띄워주시죠. 저는 이제 가장 이해한 게 이 말, 전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에 말씀을 하셨대요. 어떻게 말씀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에 뭐와 같이요?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장정들을 수요가 너무 많게 해서 20세 이하는 아예 소집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전에 말씀하셨다는데 언제 얘기한 걸까요? 이거 언제일까요? 전에 하늘의 별 막 언제 이거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 때입니다. 그러면 대충 시간을 따지면 거의 1000년은 안 되지만 몇백 년이에요. 이 기억이나 합니까? 그 사람들이 몇백 년은커녕 저는 몇 주 전 일도 기억을 안 해요. 못하죠. 이거 뭐 옛날 생각은 좀 나긴 하지만 그런 거 기억 잘 못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리고 남이 한 약속은 내가 잘해도 내가 한 약속은 기억을 빨리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사람이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몇백 년 전에 한 약속을 기억을 하시고 이거를 그렇게 이루어 주셨대요. 저는 이게 참 은혜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백성도 됐었고 430년 동안 애굽 가서 살기도 하고 40년 동안 광야 돌고 그리고 가나안에 와서 또 정착을 해서 싸우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사사의 시대 때 완전히 생판 죄를 짓고 엘리 시대 때는 언약궤 다 빼앗기고 막 이런 생판 난리를 쳤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 가운데에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켜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비로소 어느 시대에 이르러서 완성을 하셨다? 다윗의 시대 때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를 봤냐? 1번. 하나님은 참 집요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집요하시다. 이걸 알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참 열심히 많으시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난리를 치건 간에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구나. 집요함과 열심을 다한다는 이 말을 하나로 묶으면은 어떤 단어가 되냐? 신실이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최선을 다하시고 집요하게. 이 말씀이 나중에 바울 시대 때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행하신 착한 일을, 약속하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그 착한 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